찬송가 146장 새 찬송 146장 부름으로 2월 24일 목요일 새벽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멀리 푸른 언덕에 그 십자가 위에 주 예수 나를 위하여 못 박혀 죽었네.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 위에 힘쓰리. 그 영한 십자가에서 한없는 고통을 이 세상 사랑 위하여 다 당한 것일세.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 위에 힘쓰리. 그 흘린 몸의 피로써 날 속량했으니 저 하늘 문을 여시고 날 인도하시리.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 위에 힘쓰리. 200장 새 찬송은 266, 새 찬송 266장.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모여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기는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그 셈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셈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죄에서 씻겨주시고 의롭다 칭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 삼아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예배로, 기도로, 또 찬송으로 시작하는 이 날이 하나님의 기쁨이여 저희들의 기쁨 되게 해주시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주님 용서해 주시고 잘못 살아온 것 있다면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것 있다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사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눈에 있는 들보가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무엘 하야 말씀을 통하여 지혜를 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신앙 공동체가 은혜 안에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40절, 사무엘하 19장 40절에서 20장 2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9장 40절에 왕이 길갈로 건너오고 김함도 함께 건너오니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왕을 호행하니라.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서 고하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적하여 왕과 왕의 권속과 왕을 좇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네었나이까 하매 유다 모든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의 지친인 까닭이라 너희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분내느냐? 우리가 왕의 물건을 조금이라도 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 주신 것이 있느냐?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10분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마침 거기 난류 하나가 있으니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 세바라 하는 자라. 저가 나팔을 불며 가로되 우리는 다윗과 함께할 분이가 없으며 이새의 아들과 함께할 업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쫓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쫓으나 유다 사람들은 왕에게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쫓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압살롬을 좇는 군대와 다윗을 좇는 군대와의 전쟁은 끝났습니다. 압살롬이 죽고 그리고 다윗이 이끄는 군대가 승리로 그 전쟁은 끝났습니다. 근데 전쟁은 끝났는데 평화가 오질 않고 또 보이지 않는 전쟁이 아직 계속 후에 있음을 본문을 통해서 봅니다. 여기 나오는 이 전쟁은 내분이고 그리고 같은 공동체 안에 있는 갈등입니다. 왜 이렇게 신앙의 공동체에 이러한 보이지 않는 갈등과 그로 인한 내분 분쟁이 있을까? 우린 육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어 거듭났다고 하지만 우리 안에는 육의 소욕이 그대로 남아있어서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을 때는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삶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난 새 사람이 주도해서 사는 것이 아닌 옛사람이 살아나와 옛사람이 더욱 우리 자신을 주장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전쟁은 끝났지만 또 다른 전쟁이 이어지는 것을 봅니다. 먼저 여기 내용을 보면은 10지파, 유다 지파를 제외한 10지파, 레위 지파는 여기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제사장 지파라서 이 레위 지파는 이렇게 지파 간의 갈등에 이렇게 끼지 않고 중립이거나 아마 이렇게 정치적으로 나서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기 유다 지파, 다윗의 지파와 그리고 나머지 10지파 간의 이 내분이에요. 자, 내용은 이렇습니다. 40절 보게 되면 왕이 길갈로 건너오고 김함도 함께 건너오니 온 이스라엘 백성, 여기 보면은 죄송합니다, 유다 백성은 온 유다 백성 한 거 보면 모든 유다 백성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왕을 호행하니라. 이 사람들은 다 다윗 왕을 대적했던 사람들이에요. 지금 누구를 영접하며 호행하냐면은 다윗과 그리고 함께했던 그 신복급 군사들을 지금 예루살렘에 오는 것을 반기를 들었던 압살롬을 따랐던 모든 유다 지파 사람들 그리고 나머지 이스라엘의 절반이 지금 다윗을 영접하러 왔어요. 그리고 호위하고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의 절반인가 보면은 나중에 뒤에 가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다윗을 다시 모셔오는 일이 제대로 소통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일부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마도 다윗 왕이 오는 것을 몰라서든지 그래서 이 일에 함께하지 못한 겁니다. 그것이 바로 불만이 된 거예요. 여기 41절 보면은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서 고하되, 이거 보니까 다른 지파 사람들은 다 나오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대표들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의 대표들이 왕께 나와서 지금 불평을 하는 거예요.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적하여 왕과 왕의 권속과 왕을 좇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네었나이까. 이 말을 보니까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 다른 지파들은 제껴놓고 유다 사람들이 주도가 되어서 다윗 왕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이 유다 사람들이 이 일을 주도했고 이 일을 위해서 실제 다윗 왕을 모시러 갔고 그리고 함께 요단강을 건너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이 화가 났어요. 지금을 만나면은 교회 일이 있는데, 중대한 일이 있는데 그만 일부 사람이 특별히 담임 목사님이라든지 일부 교회 지도자의 그 주변에 있는 일부 사람들이 이렇게 결정해가지고 일을 추진할 때에 다른 교인들이
왜 당신들이 끼리끼리 해서 당신들만 하느냐 하는 지금 그러한 상황인 겁니다. 그럴 때에 42절에 유다 모든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 지친인 까닭이라 너희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분내느냐? 우리가 왕의 물건을 조금이라도 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 주신 것이 있느냐?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10분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여더라. 자, 상황은 이렇습니다. 다윗 왕이 다시 예루살렘 왕으로 복귀하는 과정에 그 지파 간에 분쟁이 생겼습니다. 갈등입니다. 10지파는 유다 지파에게 왜 당신들은 끼리끼리 당신들만 결정해서 이 국가적인 일을 했느냐 할 때 다윗 지파는 우리가 뭘 잘못했느냐, 우리가 이거 뭐 돈 받고 하는 줄 아느냐, 왕이 우리에게 뭐 선물 주려 하느냐 하면서 얘기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신은 한 지파지만 우리는 10지파이기 때문에 이 나라의 10분의 그 비율을 우리가 갖고 있는 지파다. 우리가 더 다윗 왕과 관계가 있다 하면서 따지고 있는데 결국 그 말싸움은 유다 사람들이 더 강경하게 말함으로 이겼습니다. 자, 이게 바로 전쟁, 눈에 보이는 전쟁은 끝났지만 사람들 간의 관계 속에 있는 이 분쟁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그 원인이 무엇인가 몇 가지를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 바로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이기적 경쟁심, 주도권을 갖고자 하는 욕심, 또 기회를 타고 소위 인정을 받든지 출세를 하고자 하는 인간의 이 속성인 것이에요. 자, 지금 여기 나오는 이 사람들은 다윗을 따라간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다 한결같이 압살롬을 따라서 압살롬을 왕으로 세우자 했던 다윗에게 칼을 들었던 대적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다윗 왕에게 먼저 제대로 된 용서를 구한다든지 이것은 전혀 하지 않고 압살롬이 죽으니까 언제 그를 따랐냐 하는 식으로 이제는 다윗 왕을 모셔와지 않겠느냐 하면서 서로 다윗 왕을 모셔오는 일에 앞장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왕에게 나름대로 나는 그렇게 왕을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하는 것을 아마 보이려고 하는 그런 의도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각 지파 간에 서로 나서서 하려고 하는데 유다 지파만 유독 나가서 그 일을 행한 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신앙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이게 다 있는 거예요. 이기적인 경쟁심이 있습니다. 주도권을 갖고 싶습니다. 기회를 타서 인정받고자 하는 이 마음이 바로 이러한 갈등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뭐였냐면 소통이 부족했어요. 우리가 그 19장에 보면은 그 이틀 전에 우리가 본 구절이 되는데요. 여기 그 19장 9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가로되, 여기 이스라엘 모든 지파, 여기 얘기는 그 압살롬이 죽었을 때입니다. 압살롬이 죽고 전쟁이 끝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기 자기 장막으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가로되, 서로 모여서 이제 서로 원망도 했을 것이고 후회도 했을 것이고 또 그래가면서 대책이 뭐냐 아마 했을 것 같습니다. 결론이 뭐냐면 왕이, 여기서 말하는 왕은 다윗이에요.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나라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자, 이들이 압살롬이 죽고 나니까 이제서는 또 그 위치를 바꾸어서 다윗 왕을 모셔오자. 왜 지금 잠잠하고 있느냐? 지금 이 얘기를 여기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모여서 이미 했습니다. 했는 것을 보면은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화에 손을 내밀고 그리고 그들과 대화를 시도했으면 아마 유다 지파뿐 아니라 다른 모든 지파들도 하나가 되어서 왕을 모셔오는 일이 은혜롭게 되었을 것 같아요. 근데 유다 지파는 유다 지파대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지파대로 그들이 먼저 이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소통이 부족했고, 그러다 보니까 유다 지파가 지친인 까닭에 다윗 왕을 먼저 가서 영접해 오게 됨으로써 뒤처지고 영접하는 일에 빠진 사람들이 불만이 터진 겁니다. 우리가 이 신앙의 공동체 일이, 교회 일이 쉬운 것 같지만 이런 걸로 인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상처를 받게 되고 교인들 마음이 나눠지게 되고 그리고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작은 구성이라 할 수 있는 구역도 마찬가지예요. 전도회를 이끄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부에서 우리 아이들을 이끄는 것에서도 아이들이라 해서 아무렇게 안 한다 그래서 상처를 안 받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도 상처를 받습니다. 그 아이들도 욕심이 있고 이기적 경쟁심이 있고 남들보다 앞서고 싶어하는 주도권에 대한 그러한 육신적인 욕심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도 눈치가 있어서 기회를 봐가지고 어느 줄에 서야 될지 생각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것은 소통이에요.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소통을 할 뿐 아니라 우리 거듭난 신앙인들은 이러한 육신적인 그러한 소욕 때문에 우리가 휘둘리지 말고 기도하며 말씀과 믿음으로 생각을 하며 오히려 좋게 긍정적으로 보기 시작했다면 이러한 일이 생기지 않았을 거예요. 즉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지파들이 앞장서서 왕을 모시고 온다 소리 들을 때에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 우리가 먼저 앞서야 되는데 우리도 함께 해야 되는데 그만 우리보다 당신들이 더 이렇게 앞장섰군요. 참 당신들이 믿음이 더 좋네요. 우리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늦게나마 또 나도 가서 빨리 왕을 영접해야겠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유다 지파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불만을 했을 때에 미안하다고 우리가 생각이 좀 짧았다고 꼭 그런 의도는 아니었는데 우리가 미안하다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 없도록 할 테니까 마음 풀고 와서 같이 우리 이 좋은 날 왕 우리 영접하십시다. 이랬으면은 정말 전쟁은 끝났었을 거예요. 근데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자존심의 싸움이고 또 우리의 인간 육신적인 그러한 요소들이 전쟁을 일으킵니다. 자, 여기 세 번째 요소가 이렇게 문제가 된 또 세 번째 요소는 뭐냐면 이 혈육 관계 그리고 지역 감정을 내세워 주장하는 이거 유다 사람들의 이 잘못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여기 19장 40절 보게 되면 그들이 이렇게 말하죠. 유다 모든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의 지친인 까닭이라. 이 말이 뭐냐면 다윗은 우리 유다 지파 사람이야 이 말이에요. 우리 지금으로 한국식 만나면 나도 같은 고향 사람이야. 그분은 우리 같은 고향 사람인데 고향 사람 편들어야지. 또 뭐 이런 식의 이 말인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는 주나 종이 없고 그리스도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도 없고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라 그랬습니다. 한 형제, 한 자매. 물론 인간인지라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고 아직도 온전히 그렇게 살지 못할 수 있어요. 하지만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을 바꿉니다. 다스려야 돼요. 그래서 그런 지역 감정이랄까 혈연적인 그러한 생각을
떨쳐버리고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무엇이 옳은가? 다윗 왕은 우리 지파 사람이야 이렇게 말할 게 아니라, 맞아, 우리나 당신이나 다 같은 하나님의 백성, 한 조상의 후손들이야. 아브라함의 12아들, 그 우리 후손들, 우리는 같은 가족이야. 믿음의 가족. 이 정신을 가져야 됩니다. 지난 주일날 예수님이 가룟 유다의 발도 씻으셨다는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예수님 가룟 유다가 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왜 가룟 유다의 발을 씻습니까? 아직 다른 제자들이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 발을 씻는지. 하지만 주님께서는 서로 제자들이 발을 씻음으로써 서로의 허물과 죄를, 매일매일 보이는 허물과 죄를 용서하고 씻어줌으로써 그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 교회가 허물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중에는 가룟 유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룟 유다가 언제가 등장할지는, 정체가 드러날지는 알 수 없겠지만, 그 이전에는 그가 누구가 되든 상관없이 발을 씻으라는 거예요. 이런 정신으로 나간다면 여기 지금 유다 지파와 나머지 10지파 간의 갈등은 있지 않을 거예요. 거기에 질서라 또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 그래요? 너는 12지파 중에 하나가 아니냐? 우리는 12지파 중에서 10지파니까 우리가 수가 더 많아. 다윗은 우리 이스라엘의 왕이니까 우리와 더 관계가 있어. 이거 얼마나 육신적이고 얼마나 유치한 그런 말싸움과 정신적 피로함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이러한 데서 우리가 시험에 들면 안 됩니다. 이거 다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 19장까지 볼 때는 이 말싸움, 대립, 갈등에서 유다 지파가 이긴 것 같아요. 그렇죠? 19장 맨 마지막 43절 하반절에 보면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여더라. 이 말은 유다 사람들이 말싸움에서 이겨서 이스라엘 지파들이 조용해진 거예요. 상관하지 않았겠죠. 그래, 당신들 잘났으니까 하면서 아마 가지 않았을까. 근데 보세요, 그 다음 절 보세요. 20장 1절에 보니까 마침 거기 난류 하나가 있으니, 즉 아주 마음이 삐딱하고 그리고 반항적이고 아주 도전적이고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 중심으로 모이게 되어 있어요. 그게 바로 누구냐면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 세바라는 사람이에요. 저가 나팔을 불며 가로되 우리가 다윗과 함께할 분이가 없으며 이새의 아들과 함께할 업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말은 유다 지파를 제어한 나머지 지파 사람들이 다윗 쫓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쫓으나 유다 사람들은 왕에게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쫓으니라. 결론이 뭐냐면 전쟁이 끝난 게 아니라 또 다른 전쟁의 불씨가 짚어졌어요. 유다 지파와 그리고 10지파가 비그리 아들 세바를 중심으로 모여서 또 다른 전쟁에 그만 불씨가 붙여지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압살롬과의 전쟁의 끝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다른 전쟁이 또 그 기운이 지금 트고 있습니다. 이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우리 육신적인 소위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싸움은 또 다른 싸움을 낳게 되고 분쟁은 또 다른 분쟁을 낳게 됩니다. 신앙적인 사람들이 모였을 때는 분쟁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날 일이 있어도 그 불씨를 다 꺼트리고 잠재워요. 그래서 진정 전쟁이 없는 평화와 사랑과 신앙의 공동체의 천국의 기쁨이 체험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아침 기도할 때에 혹시나 내 개인적인 삶 속에 뭐 가족끼리나 부부 사이에 갈등이 있든지 대립이 있든지, 아니면 직장에서 이러한 대립이나 갈등이 있든지 분쟁이 있든지 보이지 않는 전쟁 가운데 있다면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다 저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배우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분명히 나에게도 문제가 있을 겁니다. 유다 지파가 앞장서서 다윗 왕을 모시고 왔다 해서 그 사람들은 문제가 없다? 천만에요. 그렇지 않았어요. 나머지 10지파 사람들은 그렇다고 해서 다 낫는가?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또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아침 우리 기도하면서 내 마음속에 있는 이기적 경쟁심이 있지 않은가? 다른 사람보다 먼저 나서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주도권을 받고 싶은 마음은 있지 않은가? 또 기회를 봐서 내가 행동을 하며 말을 하는 그러한 사람은 아닌가를 우리 기도하며 돌아보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과 소통을 충분히 하는가? 부부 사이에도,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또 우리 교우들과의 사이에도, 우리 동역자들과의 사이에도 우리가 소통이 부족할 때는 오해가 있을 수 있고, 오해가 그만 이러한 갈등을 만들게 되죠. 그래서 기도하면서 떠오르게 되면 연락을 해서 대화하고, 또 혹시라도 내가 이미 잘못해온 것이 있으면 잘못한 것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래서 마음을 다 풀고 이렇게 새롭게 계속 나갈 수 있도록, 믿음의 공동체에 세워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또 우리의 삶이, 또 우리 교회가 신앙의 공동체로서 전쟁이 아닌 주님이 통치하시는 평화, 기쁨, 감사, 은혜가 충만해지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이제 3월 9일입니다. 한국에 대통령 선출 대선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대선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나갈 대통령이 선출되도록 공산주의의 사상이나 공산주의의 영향과 또 그 권세에게서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안보 정신을 가진 그러한 대통령이 선출되어서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기대와 또 하나님의 축복이 이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세 번째로 다음 세대, 우리 청장년, 교우들, 또 그 가정들을 위해서 대학 청년부 사역, 우리 대학 청년부 젊은이들, 또 우리 교육부에서 사역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의 신앙, 우리 모든 이 신앙 교육과 말씀 교육,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우리 동부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각자 기도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아침 시간 보내시고 하루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가 예배를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인간이 아직도 옛사람이 살아남고 그 옛사람의 소욕으로 인해서 그만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남아있는 내 중심적인 이기적 생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경쟁심을 가지고 앞서고 싶고 높아지고 싶고 주도권을 갖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기회를 살펴서 성공하고 싶고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잘 살고 싶어하는
이런 우리 육신적인 마음이 그 많은 하나님의 신앙의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가정이나 부부의 관계를 허무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침 저희들이 말씀에 비춰진 저희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해주시고 정말 주님 안에서 서로 마음과 마음을 열고 대화하며 서로 이해하며 나의 잘못한 것은 용서를 구하고 상대가 잘못한 것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명하신 대로 그들의 허물을 덮을 수 있는 더러운 발을 씻는 신앙인 되게 해주시옵소서. 또 뒤늦게나마 우리가 잘못한 것이 깨달아질 때에는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며 또 용서를 구할 때에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으로 모든 것을 다 용서하며 또 하나가 되는 믿음의 공동체, 신앙의 가정, 우리 교회의 모든 구역이나 전도회나 교육부의 모든 사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대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사랑하셔서 일제의 통치 아래서 해방 주시고 북한 공산주의의 침략에서도 나라 지켜주시고 오늘날까지 복음과 함께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민족을 축복하신 주님, 앞으로도 먼저 교회가 바로 서서 바로 분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와 교역자들 되게 해주시고 교회가 살아있음과 같이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로 마음껏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종교의 자유가 허락이 되며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이북 땅에도 복음이 들어가고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신론 공산주의 독재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친북 친중의 성향을 가진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에 올바른 지도자들을 세우셔서 우리 민족이 바로 서게 해주시고 바로 볼 수 있는 민족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의 청장년 또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학 청년부 우리 젊은이들 위해서 기도하며 중고등부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들, 교육부의 어린 모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가정마다 신앙으로 교육하며 말씀과 믿음으로 굳세게 세워지는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동부교회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헌신된 주의 일꾼들, 직분자들을 주님 세워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교회 우리 다음 세대에게 물려질 때에 자랑스럽고 견고하고 은혜가 충만한 교회로 물려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친히 역사해 주시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모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주께서 들어주시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고 주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